기도합니다. 봉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영광 찬송하는 사람 되게 주시려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타고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날들을 살며 영혼의 때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육체의 날들을 그저 살아가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기업을 일구어가는 삶을 삽니다. 우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 그 전투도 불사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곧 진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목적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목적하는 바, 겨냥하는 바를 성취함, 그걸 일컬어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끔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니 세속적인 성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하는 바, 겨냥하는 바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인기 많이 얻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겁니다. 권력을 얻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이란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목적한 바, 겨냥하는 바를 이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영어의 success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은요, success is the accomplishment of an aim or purpose. 이렇게 해서 제가 영어를 한다는 걸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겨냥하는 바, 목적하는 바의 성취를 일으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내 인생 가운데 결론이 되고 영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결국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복을 누리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고 계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침내 진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육체의 날들, 그 기업된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열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에베소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모습에 있어서 최종적 자세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자그마치 57주차에 걸쳐서 에베소서에 대해 장정을 마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서로 축복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고 욕하고 저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책들이나 강연이나 혹은 캠페인을 보면 서로를 축복하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무수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도, 혹은 친구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험담하고 나쁜 말하고 저주하는 것이 더 쉽지, 이 축복하는 모습을 잘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그러한 저주하며 헐뜯으며 험담하는 삶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거기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린 마땅히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의 최종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면은요,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너희들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그러는 가운데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고 명령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신령한 예배요, reasonable service,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합리적인 예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나를 박해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럼 너무 막연하죠. 박해 시대를 안 살다 보니까는요. 나를 좀 미워하는 자, 나를 헐뜯는 자, 혹은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을 이 문맥적으로 좀 적용하여 해석하자면은요, 그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즐거워할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우는 일이 생길 때에 같이 울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즐거워하면 배가 아프고 울면 쌤통이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탁월한 복, 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진 자들로서 축복하는 자들이 되라 하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남을 험담할 때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누구 막 할 때 재밌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씹는 것처럼 고소한 게 없대요. 막 오징어 씹는 것보다 더 고소하대요. 그래서 누구를 막 험담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험담해줘야 우리가 또 친해지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를 험담할 때는 내 영혼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은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축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기쁨과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존귀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만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누구도 축복 못합니다. 누구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죠. 그러면 나쁜 말 나오고 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는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갖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삼고 있어야 우린 비로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축복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축복할까? 그건 당연히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해야 되고, 내 가족들 축복해야 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때에 무엇을 두고 축복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무엇으로 축복하느냐는 뭘 반증하는 것이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가 뭔지, 내가 겨냥하는 바가 뭔지를 우린 어디서 알고 있냐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돈을 겨냥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맨날 돈벼락 맞아라 이러고 축복할 겁니다. 만약에 인기라면 마찬가지고요, 권력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인생의 목적이고 겨냥이라면 그것만 축복할 겁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들이 축복할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겨냥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수단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단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막 부어주십니다.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걸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든 내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든 그 축복의 내용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무엇을 축복해야 되냐면, 평안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이란 단어를 또 설명해 드리면, 축복이란 말은 뭐냐면 빌축의 복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누구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린 그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복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 평화를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빌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항상 내 주변의 사람과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내 인생에서 겨냥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겨냥하며 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마지막 부분을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이른바
축도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축도라는 건 복을 비는 것을 말해요. 그 한국어 공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린다면, 축원합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빌축의 빌원자입니다. 빌고 비나이다입니다. 그리고 축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는 행위를 축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축복은 설명드렸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축도를 할 때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있을지어다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빌고 비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통로가 되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있을지어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람들로 서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평안, 곧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는 사람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불편한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듣는다든지, 혹은 마땅히 책임을 갖고 행동해야 될 사람이 책임감 없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걸 들을 때에 우리도 분노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어쩌면 거의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요, 우리 그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멀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며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저거는 진짜 왜 저러는지 몰라, 저다가 한번 혼나야지, 이런 말 아주 우리는 쉽게 합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 그냥 두시는 거지, 그냥 확 한 대 치시지. 또 혹은 집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시집가서 꼭 네 같은 딸 낳아가지고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어떻게 딸한테 그런 저주를 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지가 무척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긴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막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축복하지 못하고 그러한 어떤 욕과 그리고 험담과 저주가 섞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건 뭘 반증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없다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는 있는데 이 평안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속 깊이 묻어두고 그저 나의 형편과 환경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전부 다 덮어놓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인 겁니다. 그걸 꺼내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꺼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발휘해서 남긴 바 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나 나의 어떤 생각 따위에 가려질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감추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탁월하고 아름다운 계획인데 그걸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린 억울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평강, 평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그러한 평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저 맑은 날 잔잔한 호수 같은 평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인생을 사셔서 아시지만요, 인생은 날마다 맑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맑은 것은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사막입니다. 날마다 맑은 곳은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비 오는 날도 있고요, 때로는 태풍 부는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가? 그러한 비 오냐 날씨가 맑냐 태풍이 부냐 이거와 관계없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내 환경이 지금 이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끔 만듭니다. 그 모든 걸 이기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귀신 들린 한 여자가요 자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봐라, 귀신 들린 자도 우리를 알아보지 않냐 할 것 같은데, 이 바울과 실라는 정말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귀신이 얘기하는 것 그따위의 거를 듣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러시지 않습니까? 귀신들한테 어떤 찬송받고 칭찬받는 것, 우린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수입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걸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아주 크게 모함을 해버립니다. 이들이 우리의 도시를 지금 어지럽힙니다 하고 그렇게 어떤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챕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채찍질을 맞으면서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사도들도 맞으면 아픕니다. 믿는 사람도 채찍 맞으면 상처 납니다. 상처 날 때는 아프고 아플 땐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만나면 괴로운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괴로워요. 그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괴로운 일 만나면 괴로운 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모습인 겁니다. 깊은 옥중에 가다 놨대요. 깊은 옥 가운데, 깊은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지면 답답한 게 당연한 겁니다. 발에 착고가 치이면 움직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날 기도하고 찬송을 했답니다. 그때 그 기도는 뭘까요? 지금 맞아서 아프고 깊은 옥중에 들어왔으니 답답하고 발에 착고가 매었으니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며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러다 보니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매맞아서 너무나 아프고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고 깊은 옥중에 답답하고 착고에 채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치니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모든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도 못 도망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간수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야 다 도망갔구나 하고선 자결을 하려고 하자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간수가 불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 죄수가 한 명도 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가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거기에서 위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내가 이 평안을 겨냥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게 넉넉하여 갖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발이 착고에 갇힐지라도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 주님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있도다. 그 평강 말입니다. 이것을 서로 겨냥하며 우리가 이것을 서로 축복할 때에 이 평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평안을, 어떠한 것을 축복할 수 있는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평강을 갖는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갖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인하여 내 안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겨냥하며 축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사랑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같은 교인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한국에 두고 온 형제자매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부모님 뵌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교인들은요, 매주 봅니다. 심지어는 금요일 날 하면 금요일도 또 보고, 수요일 날 수요일도 또 보고, 그죠? 또 순모임 하면 순모임에서 또 보고, 봉사하자고 하면 거기서 또 보고. 세상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데, 그 축복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또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사랑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을 가진 상태에서 사랑은 이런 거 아니겠어?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갖고 계시죠? 사랑은 그런 거잖아. 사랑하면은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실 대부분 다 맞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대부분 다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는 입장에서는 거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훈수할 때에는 대부분이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야, 사랑은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지. 밥도 사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시간도 주고 이렇게 줘야지.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 바뀌어서, 야, 사랑하면 주는 거 아니야? 하고 상대에게 얘기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입장으로 갈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훈수의 입장에 가서 갈 때는, 입장으로 갈 때는 이 사랑은 주는 거라는 말이 다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실망, 그리고 배신감, 그 다음에는 분노, 미움, 이런 것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주고자 할 때는요, 항상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론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내가 부족하여 실수한 것조차 더욱더 단단한 관계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근데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얘기할 때는 결과는 전부 다 그렇게 실망과 미움과 분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주는 것으로서 가야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믿음을 겸한 사랑일 때에 우린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실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로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그 성경 언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번역할 때 신실함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충성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혹은 믿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에서 믿음이 3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앞에 믿음이 뭐냐를 번역하는 것, 무엇이냐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앞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들 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편의 믿음, 번역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함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의 신실함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 충성됨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피곤할 시간인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외우십시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충성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답고도 멋진 관계, 누구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평안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사실 에베소서는 이미 그것을 가르쳐 줬었습니다. 한번 에베소 3장 17절부터만 보시죠. 간단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서 3장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냐면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미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옛날의 습관과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게 임하고 그분을 향한 충성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된 관계로서 항상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계시게 하옵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www.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저 3장 파트를 들으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확인하면 이어져서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니까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축복의 기도까지 합해서 3번 나오는데 이게 2번째 기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분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니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한국에 그 이삭 토스트라는 게 있는 것처럼 석봉 토스트라는 게 또 있대요. 근데 이 이삭 토스트도 우리 크리스찬 기업이고, 이 석봉 토스트도 크리스찬 기업인데, 김석봉이라는 대표가 세운 어떤 토스트 회사입니다. 지금은 현재 중소기업처럼 커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김석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까지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한 학기만 다니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대요. 그리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외모는 여자들이 절대로 좋아하는 외모가 아니래요. 그래서 장가갈 거는 꿈도 꾸지 않았답니다.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신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하다가 토스트 장사를 하게 됐대요. 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토스트 이렇게 만들어갖고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맛있는 거. 그 토스트를 파는 그 직업을 가졌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럽더래요. 내가 이 토스트나 팔아야 되나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손님이 와도 별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그냥 대충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내가 왜 이 장사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다시 들어왔냐면 동시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 출근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건데, 아침 바빠가지고 아침밥 못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이 토스트를 내가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 내가 왜 이걸 부끄러워하지?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이분이 그 토스트를 그냥 원래 배우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하여튼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옷도 이렇게 주방장 입는 옷 같은 걸로 갈아입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이런 걸 외쳤답니다. 삼뻐를 했대요. 삼뻐.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 바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는 너무 예뻐. 다 들으셨어요?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 바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는 너무 예뻐. 이거를 매일 아침 외쳤답니다.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은요 밝게 환영을 합니다. 미소를 띠며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한대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러더라고요. 인상이 좋으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인상이 좋아지더래요.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석봉 토스트라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을 겸한 믿음을 가진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 자기의 가슴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손님들을 봐도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자기의 삶에도 그러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평안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업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기업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기업으로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를 앞으로 살든지 그 날들을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입니다. 그걸 일구어가는 자를 기업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EO. 우린 전부 다 내 인생을 일구어가야 하는 CEO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겨냥하고 무엇을 목적하며 살 것인가 명심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그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축복하는 자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축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축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야 됩니다. 이 본문 24절을 그 원문인 그리스어를 보면은요, 은혜가 있을지어다부터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뭐죠? 우리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은혜가 뭐예요? 물어보면 은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없이 주어진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거 얻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뭔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린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그거를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막 침을 튀며 얘기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지,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은혜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시는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한량없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이예요. 에베소서의 헬라어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이 변함없이예요. 마지막 단어가 변함없이. 이 변함없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 와닿는데, 이게 원래는 어떤 단어, 명사인데요, 불멸, 변하지 않음. 이거 한국말로 하니까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immortality, 불멸, 이런 단어입니다. incorruptibility, 이런 단어거든요. 부패하지 않음, 불멸, 이런 단어예요.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불멸입니다. 불멸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 그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심지가 견고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일에 심지가 견고해봐야 우리는 강팍한 것이고 고집스러운 것이고 교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엔 피폐함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될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 돼야 됩니다. 그건 곧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도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것을 항상 견고하게 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게 해주세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 평강이 넘치니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고, 그걸 명심하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비록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별것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걸 알다 보니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내게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넘치다 보니 내게 오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대단원을 마치면서요, 우린 이 부분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겨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이것을 겨냥하며 이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